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엔 한 2-3시간 자나 봐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를 제가 이렇게 젊을 때가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정영원 선생님 안 왔으니까 얘기 될 것 같아. 젊을 때가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단점이 하나가, 절제를 제가 못해서 계속 밤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계속 하다가, 그리고 또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준비하고, 이런. 오늘도 제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한 줌도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제 걸음수가 몇 걸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4층에만 있는 거예요. 4층에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걷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1층에 한번 내려와서 이게 휴지 있나 보고, 물 새는 거 있나 보고, 혹시 얼었지 않았는가 보고 다시 4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요즘에 운동하느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핸드폰을 보면 500걸음 막 500걸음 하루를 걸었구나. 내가 이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스타일이 그 자리에만 딱 앉아 있어요. 방에만 딱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보고 구상하고, 내년도 구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찌꺽찌꺽대고 메모하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메모하고.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만 딱 결론을 맺어요.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좀 저는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힘들고 지친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고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며칠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 노예에서 막 이렇게 와요. 목사님 이거 좀 봐달라고. 노예 오면, 저희 노예가 107개거든요. 노예에서 오면 제가 증경이니까 막 이렇게 문제 도와줘야 되고 막 나와요. 목사님이 해줘야 되지 않냐고, 비하교회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나 보다. 할렐루야. 먹을 거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고기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제가 믿음대로 되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금요 설교잖아요. 그래서 금요 설교 뭐랄까, 금요일 만났어요. 이렇게 뭘 전해야 될까, 뭘 전해야 될까, 막 이게 기대되면서도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하니까 또 마지막이 아니더라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더라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잠깐 물어봐야 돼. 자, 내년도 표를 나시는 분 캐런다에 안 갖고 갔나? 캐런다에 떡하니 박혀 있는데 거기. 캐런다를 남은 것도 없고, 올해는 남은 거 많이 했는데 남은 것도 없는데 왜 2026년 표 시작. 할렐루야. 제가 자, 그러면 25년도 표 시작. 25년도 표 시작.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네. 아이고,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매주마다 외쳐야 되는 건데, 외쳐야 되는데, 이거 25년도 뭐 했지? 25년 표를 알아. 26년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걸 내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다 받고, 이야, 맞다. 그래, 은혜를 지나서 이제 됐구나. 우리 교회가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막 흥분하고 있는데 아무도 올해도 모르고 내년 것도 모르네. 굳이 작년 거 물어보면 큰일 나겠지. 할렐루야. 이야, 내가 당부하는데 나 연구해서 할 테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요. 좀 설교한 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좀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25년 마지막 금요일 날 설교. 그러고 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에 25년 표가 매주 날라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공지방에 보면 카톡 받으면 거기 매번 나와 있는데 50년 부르시면 응답하라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네. 아주 낯설어요. 내가 다른 교회 온 것처럼. 그랬어? 그러면 서운하죠? 50년 부르시면 응답하라 이거야. 그래, 부르시면 응답해서 이제 내년 때 우리가 딱 거기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그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가 딱 나오는 거야. 집에 가서 봐요. 캐란다 보라고 캐란다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이거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걸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인자는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러니까 바로 딱 나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얘기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어떤 이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상징적으로 왜 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의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삼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드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많은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있는데 다 뺐어요. 다윗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마디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뭐 복음을 듣고 뭐하고 뭐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등장 이전에 등장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딱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뭐가 나왔냐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뭐가 나왔더라? 능력. 어떤 능력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능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예수에게 나간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야. 살아났네. 목을 쳐서 죽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응?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목을 쳤는데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친 거기 때문이에요.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 앞에서 회개를 하라고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헤롯 앞에. 회개하다 잘못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회개하라 막 외치니까 이런 능력이 나간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으니 그가 목이 달아났는데 살아났나 보다. 능력이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불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말라기의 예언 때문에 엘리야 재림 사상을 우리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구나. 맞아.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선포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세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누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들은 지금 엘리야인가 보다.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구나, 마지막 심판을 외치고 있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신의 조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내 동족이 당신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당신들은 홀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눈물로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성전기구를 숨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도래 전에 그가 나타날 거야, 이런 유대 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아니야? 예레미야인가 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또 하나가 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외쳤습니다. 왜 인물들과 같은 맥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자로 모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보세요. 부분적인 진리는 맞아요. 아 맞네,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한 사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능력자, 도덕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을 원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백,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생일날 우리보다 더 빨리 세상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화려합니다. 2달 전부터 우리가 보면 교회는 준비도 안 했는데 교회는 지금 추수감사 준비하는데 지금 백화점 가면 막 지금 종소리 울려라 막 이렇게 막 그 산타가 막 벽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도 없는데 막 징글벨 하면서 징글징글하게 해서 산타가 벽을 타는 큰 그림이에요. 제가 강남에 갔더니 누구를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강남에 큰 건물이 비싼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 빨간 산타가 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차보다 큰데 산타가 벽을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와, 처음엔 제가 저거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했다가 교회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벽 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게 해서 예수님이 벽을 이렇게 조금씩 타고 가면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아닌가 보다. 제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캐럴송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야, 나는 추수감사주일도 지금 안 지났는데 세상 그렇게 막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말고 제자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믿음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니? 너희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에 바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딱 나왔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너가 알게 하냐? 너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왜 부을까요? 세례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일은 언제니까 그건 덴번에 아는데 세례는 언제 받으셨나요? 제가요, 아이고 그도 오래돼가 7, 80년에 태어난 생일은 알지만 세례가 정말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머리에도 발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너의 주인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해방되어지며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며 역사가 달라지며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 한계가 없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에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신에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는 구약에서 자주 반복합니다. 신명기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 어떻게 표현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빨간 개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우리의 숨소리를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시편 42편 2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 하나님을 우리가 왜 갈망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누굴 향해? 살아계시는 하나님. 빨간 걸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 누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서 와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죽은 이유가 딱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가자, 이렇게. 그게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실패하고 지치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가자. 지옥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뭘 주냐? 생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앞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그런 거야. 더 나아가 참된 선지자는 죄 지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한 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뭘까요? 1절 안 보여서 그렇구나. 1절을 봐요. 1절 봤죠? 2절 딱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또 없는 게 하나가 있다?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너는 끝, 너는 아웃,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르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자르고 막. 제가 저희 목회를 몰랐잖아요. 부교육자만 하다가 담임 목사 했잖아요. 담임 목사 하는데 그냥 그때 막 반주자도 없고, 지금 반주자가 없어도 돼요. 지금 같으면 내가 뭐 여유롭게 하자. 반주자 없으면 옷도 못 가지고 되는데 그때는 반주자가 없으니까 괜히 우리 교회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근데 실질적으로 망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도 없고. 철야 예배 하면 그때는 내가 처음에 담임 목사 취임해서 갔는데 아니 대여섯 명밖에 안 앉아서 할머니들이. 그리고 음이 안 맞아. 음이 알잖아요. 남자가 하니까 음이 안 맞아. 이렇게 죄짐 맡은 우리 좀 하면은 죄짐 맡은 음이 안 맞아. 남녀라 이렇게. 신방 가면은 내가 항상 하죠. 안 맞아.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면 이렇게 내가 찬양하면 안 맞아. 권사님들 높여놔도 내 음이 안 맞아. 낮게 하고 머리에서 내가 그래도 난 끝까지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내가 반주자기 입고 놓고 그냥 뭐 열심히 혼자 그냥 뭐 괜찮다 할 텐데, 그때는 찬양도 안 되고, 찬양하는데 이거 두드리려고 그래도 뭐 이게 두드릴 힘이 안 나.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았으니까 저한테 맞춰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장로 숨이 찬 거야. 내가 다 찬양하면 나는 끊어지면 안 돼. 왜 내가 끊어지면 다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숨 쉬면 안 돼. 뭐 계속 해야지. 막 내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노래가 짠하게 딱 끝나. 다 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어떻게 그 새를 메워주려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의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막 숨이 안 따라오는 거야. 저처럼 빨리 하려니까. 그래서 목회를 제가 막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봉사도 20명 되는데 하지마 얘기 하지마. 그럼 하지마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아무도 없어.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나중에 되겠다. 권사님 다 권사님이니까요. 집사도 없어. 우리는 다 권사님이에요. 기본이 검사야. 그게 살아남으니 권사님 이거 좀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좀 하고. 권사님 이거 좀 해니까 하지 말라면서 권사님 미안해. 그거 내가 1년 만에 배우느라고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밖에 못해요. 권사님 쉬어. 이거 하다 보니까 딱 남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우리 사모도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만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아가지고 수명 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 다시 권사님 이거 좀 해요. 그러니까 목사 하지 말랐잖아요. 권사님이 제꾼 것 같아. 할 사람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만에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깨달아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주님께는, 예수님께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넌 안 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하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술라민 여인에게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간다.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예수님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일이 뭐냐? 우리는 항상 바뀌어서 얘기해. 나는 정죄함이 있고 내겐 생명은 없나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뭐가 없더라? 정죄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 통해 살아나기를 바라고 정죄가 아닌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말 다른 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은 내게 임할 거야. 뭘로? 왕이, 너의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우며 구원하시며 겸손해서 너와 함께 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왕이신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의 천지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십니다. 경제력도 정치도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나는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천지의 주제이신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참된 선지자이며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주여 했어요. 1년 내내. 그럼 예수님은 왜 안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있으면 응답하시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면 문제가 풀려지게 되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역사가 막 역사가 일어나 자녀들이 죽겠다 돌아오고 헌신해야 되면 막 불을 토하는 역사가 막 불러 집마다 막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신데?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 주님 못 들으니까 주님 들어보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봐요. 주님 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그래 보자 우리가 한번. 자, 주여 삼창 크게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주님이 안 듣나 봐, 못 듣나 봐. 그런 거예요?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이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냐? 그분이 여기 계신 거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함께 있는데 왜 소리를 쫙 외쳐? 죽으라고 외치나? 왜 외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정기자님, 우리 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는 그러면 뭐 주님이 귀 먹어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귀가 먹었나? 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의 영성이 기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얘기하면 안 되구나. 3일 동안 신실한 사람은 항상 저한테 얘기해. 기도를 많이 했더니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평민이 됩니다. 일반 성도예요. 그분은. 집에서 기도하면 다 소용없고 집에서 뭘 기도해? 목사님들 그냥 나도 기도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모두 기도하기 걸어다니며 기도하는데 그런 분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이 막혀요. 기도를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 교보들이 그럼 1세기 2세기 때 교보들이 기도 어떻게 했냐? 이들은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럼 청교도를 기도했니 어떻게 했냐? 잔잔하게 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했어요. 딱 교보들은요 2세기에 저 사막 가운데 움막 하나를 짓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이들은 뭐 했느냐? 노동 몇 시간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했냐? 잔잔히 했어요.
그걸 위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주님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부들을 확인하고 주거지 확인하러 가다가 이들이 수도원 운동이라 수도원이 된 것이고, 이게 더 발전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기도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부가 아니에요. 그 처음에 가니까 우리도 좀 잠잠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 영성은 교부들처럼 저기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생활을 잡기 때문에 우리 영성에 막혀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어린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 우리 영이 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여 10창이든 20창이든 계속 기도가 안 될 때는 주여만 계속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 100번 외치면 기도된다. 할렐루야. 100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 까먹으면 계속해 끝날 때까지 하면 되지. 뭐 1시간 동안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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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부흥사 기도하는 부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 어설프게 방언하지 말고, 어차피 방언도 못하면서 하지 말고, 방언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럼 아멘 한 사람 주여 1000번만 해봐라 그럽니다. 다 사람들이 1000번 어떻게 세나? 그러면 그러니까 왜 세려고 그래? 끝날 때까지 주여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계속 주여만 해. 주여만 계속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혀가 말리게 되고 막 이렇게 부가시가 막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도 그런 역사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못하겠으면 그냥 계속 주여만 외쳐. 그럼 주님 그 안에는 주님 도와주 있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문제 다 포함돼.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와 내 마음속에 싹 들어.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어요. 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착한 신앙의 신드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착한 신앙이란 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좋은 사람, 위대한 스승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착한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선지자이시며 참된 제사장이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경외함이 나를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가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곳곳마다 끼어 있는 것은 이들은 착한 신도롬에 빠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착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여기대로 하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권자,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하게 돼? 기도하게 되는 거야. 예, 그분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2025년에 감사로 마감하고 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년도의 표가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할렐루야. 처음 듣는 거죠. 캐나다를 보시면 내가 이걸 받고 막 성경책에 있다가 그래 얼마나 많은 성경 읽었겠어. 근데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 우리 미아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